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요즘 500주년이 앞으로 4년 남았는데 500주년 행사를 위해서 독일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루터가 게시한 55개조 반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마인츠 대주교가 로마 성 베드로 성당 개축을 위해서 재정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비판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루터는 처음에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연구하면서 깨달은 사실과 진리를 좀 계시하고 좀 토론해서 무엇이 옳은가 제3의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당시 시대적인 상황들이 무르익다 보니까 비텐베르크에 게시되어졌던 이 95개조 반박문이 한 달 만에 독일 전역을 돌기 시작했고, 불과 2달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루터 자신도 자기가 이렇게 반박문을 냈던 95개조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지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실제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원했고 또 그 요구에 마틴 루터가 불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가톨릭이 오랫동안의 전통이 1000년이 넘게 오랫동안의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기 시작하면서 루터가 볼 때 이제는 전통이 아니라 말씀, 순수한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면죄부 같은 것들도 성경에 있는 근거가 없다, 성경에 있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이 루터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하는 과정 속에서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를 위해 헌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지만,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루터가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 이 개신교자들을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요즘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죠.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정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항의하는 사람, 이게 개신교들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적 부정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온몸으로 항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이 항의했었는데, 데모했었는데, 이 항의했던 정신, 저항했던 정신, 예언자적 데모했던 정신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어쩌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거짓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대 신비주의자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용을 해서 이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이 땅의 부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신앙인들은
데모도 하고 연자도 하고 항의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진정한 영적인 존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좀 깊이 있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게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기저기 도저히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불의와 모순과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때로는 저항도 하고 데모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종교개혁의 루터와 칼빈의 정신이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들을 그렇게 좀 확산시켜 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내 개인의 축복과 내 개인의 안일과 내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놀라운 도전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비전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신이 종교개혁의 취지에 맞는 본문입니다. 일부러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했던 두 가지 핵심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불순종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을 버려야 한다면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규본이 뭡니까? 순종의 출발은 뭡니까? 순종은요, 말을 순종하는 데부터 순종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근데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말을 잘 들을 때 순종한다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의 출발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말씀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는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어있는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몇천 년에 기록됐다가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개혁 배전에 따르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하시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출발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언어는 소리와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언어는 인격화된 인격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그 단지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인격화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견해인데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문화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위대했던 글들도 요즘 읽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게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서나 아무리 위대한 사회과학서나 아무리 위대한 문학집이라도 시대가 지나가면 그 영향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오늘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향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한 위대한 문학작품을 읽고는 인생이 안 변화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씀은 성경 속에서 우수하게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운동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는, 살아갈 의미를 제공해 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 책 읽는 가운데 내리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대화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감동이 돼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열망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안에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도 없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건 분명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아무런 감동과 변화와 말씀이나 열망이 없다면 뭔가 문제인 것이죠. 그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겠습니까? 이 며칠 동안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밭이 성령의 안에서 여러분이 감동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는 안 될지라도 다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십니까? 네,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큐티하십시오. 가능하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느낄 수 있어요. 가슴에서 느낄 수 있어요. 이모셔널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이 막 감동이 되면 그거 느끼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동이 안 되시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스럽지 않다면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 무식한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강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맨 먼저 했던 일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일을 했습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글을 몇 번 배운 사람들이 라틴어로 쓴 성경을 보면 무슨 뜻을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연구소가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맨 먼저 했던 일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이 했던 일이 성경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빙글릭 했던 것들을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말씀은 해석된 말씀이죠. 해석된 말씀은 이 말씀은 오늘날 시대에 맞게 맞는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된 말씀 이전에 성경이 갖고 있는 선포된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목회자 해석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원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 개신교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규태를 하시기 바라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누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막 분석합니까? 과학자들 같지 않아요? 과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분석하고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분석하고 여러분을 파헤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춰진 동기를 드러내게 만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매우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불편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감사만 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은혜만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덮고 싶고 떠덮고 싶고 넘어가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심을 비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파헤치게 되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진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진실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에 나의 진실, 진짜 나가 누군가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추었던 거짓과 위선들이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발가벗겨낼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역사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 삶이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춰진 동기가 무엇이며 내 내면의 진실이 무엇이며 진짜 나가 누구며 내 안에 거짓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하면 무슨 축복이나 주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나는 묵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냐고 불평하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발가벗겨 내려는데 나는 꽁꽁 가면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내게 축복 안 주냐고, 왜 하나님 내게 부유하게 안 만들어주냐고, 내 문 해결되지 안 해주냐고 그렇게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발가벗겨 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삶 살다 보면은 가면이라는 걸 쓰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소나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이란 말은 뭘까요? 가면을 잘 뒤집어 쓰고 있으면 인격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라는 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부유함, 재산, 명예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으로 얽혀져 있는 그 가면들, 그것들을 벗겨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 저는 목회자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끔씩 저도 이 교회와 내 삶 현장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와 내 삶 현장을. 교회에서는 목사죠. 그죠? 그러나 제가 지금 평생 목사는 아니죠. 저는 누굽니까? 문재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려 살지는 혹시 않습니까? 말씀은요, 우리를 발가벗기면서 우리 자신을 찾는 작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았는지, 내 안에는 거짓은 무엇이었는지, 내 안에는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정말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벗겨내실 것이고 우리를 진정한 나를 찾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의 삶이 발가벗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나 많은 종교학자들이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말씀과 싸웠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기자가, 이름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번 데일리 브레이드 수요일 날 큐티 말씀입니다만은 그 수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잃어버렸지만, 자기 자신을 지워버렸지만, 그러나 진정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그런 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진짜 자신의 삶을 산 가장 유일한 사람, 내가 만난 가장 유일한 사람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삶이겠습니까?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벗겨져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벗기도록 여러분 삶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을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우리답게, 나를 나답게 살게 만드는 힘이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